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툼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법정에 가는 경우가 있죠. 판사 앞에 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판사 앞에 서면 서로 양쪽 다 많은 또 비용이 드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좋죠. 빨리 웬만하면 중지하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걸 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또 법정에 가는 경우도 있죠. 비록 법정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수많은 금전적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보고서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울의 이 고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발 내용은 사도행전 24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다다랐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을 보면 바울이 최소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바울은 2명의 유대 지역 이스라엘 총독과 1명의 유대 지역 왕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지루하고 피를 말리는 법정 싸움, 오랜 법정 공방이 사도행전 마지막인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또 계속 진행이 되죠.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유대 지역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말하는 유대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 여자인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에서 27절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수일 후에 이제 한번 들었죠. 근데 벨릭스가 총독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 총독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벨릭스 총독은요, 첫 번째 나온 이 총독은 설교를 듣고서는 심판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만두자 지금은. 그리고 계속 또 불렀다고 하죠. 아직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바울이 먹고 지내는 것은 나라의 세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보낸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보니까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고소가 될 정도의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과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로마의 무슨 법을 어겼는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울을 또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벨릭스는 자기의 남은 임기가 끝나는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도 없이. 그러면서 벨릭스는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면 바울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뇌물을 줘서 좀 풀어주세요 바울 선생님, 아니면 좀 잘해주세요 하고 돈을 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잘못 없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내보내자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2년 감옥에 갇히는 것이 사도행전 24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벨릭스가 이제 끝나고 또 다른 이제 유다 총독이 왔다고 이제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요, 당시에 총독 관저가 이스라엘 북쪽 땅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있는 거예요. 총독 관저가 있는 근처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사하려고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사정을 모르죠. 이제 신임 총독이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새로운 두 번째 총독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에 가서 자기 총독 관저에 가서 바울에게 야,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좀 받아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재판을 받으려면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올 필요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유대 종교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좀 그 관저에서 좀 빠져게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걸 봤습니다. 왜 나를 왜 나오라고 하지? 안 거예요. 왜 나오려고 하는지를. 그래서 자기 문제를 황제에게 황소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내용이에요. 바울,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자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바울 너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자에게 상소하였으니 로마 황자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황자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상소하겠다니까 총독 베스도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서 유대인의 암살 계획을 바울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며칠 있으니까 며칠 후에 새로운 지금 총독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베스도가 온 것을 듣고서 이제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지방의 왕인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3절에 수일 후에 이제 상소하고 나서 바울이 상소하고 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유대 지역의 왕인데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지역의 왕이 아그리빠 왕인데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정식 명칭은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는 어렸을 때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죽자 유대로 돌아와서 어린 나이에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로마 정부에서 또 총독을 보내서 같이 유대 지역도 다스리게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는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왔죠, 누구랑?
버니게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왕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문득 보니까 총독에게 왕이 올 정도면 왕비 같은 느낌이 들죠. 여자 이름입니다. 버니게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왕 왕비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왜 부인 놔두고 왜 여동생을 데려오죠? 말씀드렸죠. 평생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그리빠 2세는. 그리고 이 버니게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헤롯 대왕의 증조 손녀인 이 버니게는 결혼을 3번 해요. 3번 하는데 2번은 사별합니다. 한 번은 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한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사별 2번 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지금 싱글이죠. 독신인 상태에서 자기 오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란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문란한 관계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문제와 문화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바울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하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쫙 연설을 합니다. 2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6장까지 들어가요. 이 긴 연설을 듣고서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큰 소리를 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는 총독 베스도에게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 너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미쳤어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베스도 역시도 공부하다가 정신이 이상한 게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닌 것을 이 총독도 알았어요. 바울은 베스도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또 알고서 도대체 안 되니까 유대인의 법과 문화를 잘 아는 정통적으로 유대 지방의 왕의 가문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2세에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6장 계속 되는데요. 그러면서 26장 28절과 29절에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지금 잠깐 얘기한 걸 가지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너 잠깐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나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자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총독이든 왕인 것에 상관없이 왕비인 것에 상관없이 전도할 기회를 참았습니다.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의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기도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러한 가정 형편, 직장, 학교에서 우리가 왜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지금 바울 앞에서 그럼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그리빠의 왕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첫 번째 총독은 벨리스는 무서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 왕비의 자리에 자기 여동생과 생활하며 공식적인 자리에까지 나올 정도로 어쩌면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바울을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 베스도 역시도 바울을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도 무언가 바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히 모든 것을 다 얘기했죠. 그것을 듣고 이 세 사람의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에 왕과 아그리빠 왕이죠, 총독과 베스도와 그리고 변이게가 함께 앉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다 들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러가서 바울 없이 이제 자기들끼리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왕이죠. 아그리빠 왕이 총독에게, 더 높은 사람인데 총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시저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아도요, 이 사람들이요,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왕비 역할을 하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베니게,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면 종교적이거나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눈으로 봐도 종교적으로 또 사회 윤리적으로도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눈으로 봐도 바울은 감옥에 잡힐 일을 한 게 없어요. 사형에 잡힐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만큼 바울은 떳떳했죠. 첫 번째 총독도 무죄, 두 번째 총독도 무죄예요. 유대인의 왕이 봐도 무죄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첫 번째 총독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총독이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동안 암살 계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나는 그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서 암살을 면하는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죽을 운명이 아닌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읽는데 한참 전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벌써 이제 24, 25, 26장 사건이 2년 동안 구류가 돼 있었으니까 최소한 3년 이전에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왕과 총독들 앞에서 증언해야 될 것을 미리 얘기하셨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야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3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말을 최소 3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황제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황제 앞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 항소를 함으로써 로마 정부가 다 자기 비용 내가지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황제 앞에 가요. 그러면 법정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그러죠. 바울은 지혜롭게 자기가 신문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찾아서 나서기도 하지만 기회를 찾아 나선다고 이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을 때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는 뭔가 성공하는 기회가 아니라, 특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회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좋은 시간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죄인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룰 수만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바울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뿐이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영원 구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속을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그때마다 담대하게 우리 옆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